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예.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아유.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보고 싶어야 돼요. 막.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또 하나님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을 가면은 저기 이제 이 소변 이 볼일 보는데 창틀이 있습니다. 그죠? 창틀에 보면은 거기 이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 쳐서 제가 이제 청소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막 보일 때마다 제가 없앱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가잖아요. 또 이상하게 거미줄이 계속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휴지로 막 이렇게 닦아내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 갑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놈의 이 거미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겠습니까? 예? 예? 뭐라고 장로님 뭐? 그렇죠. 모기약을 뿌리든가 또 하여튼 그 계속 거미줄만 치우니까 계속 거미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소변을 볼일을 보면서 제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거미줄을 어떻게 없애야 되나? 도대체 우리 장로님처럼 막 그냥 모기약을 계속 쳐버려야 되나 막? 예? 그래서 뭐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뭐? 그렇죠. 거미줄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미니까 거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거미가 안 보여. 그래서 한 날은 제가 곰곰이 한 10분 정도를 제가 기다려봐서 거기. 그런데 조그만 거미가 나와요. 그놈을 잡아가 죽였는데 더 큰 거미가 있어. 계속 거미가 생겨. 그래서 거미를 여러분들 잡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저는 늘 이제 그걸 깨닫거든요.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도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제가 또 하나 죄송한데 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저희 집 제 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보면은 환풍기가 있잖아요. 환풍기에 보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풍기에 보면은 이게 먼지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휴지로 닦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이게 잘 바람이 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환풍기를 그냥 막 조립을 했죠. 그랬더니 환풍기 이 통로로 묶여 있어요. 이게 선이 막 묶여 있어가지고 이 통풍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이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풀고 막 해가지고 환풍기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끼었겠습니까? 먼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온 뒤로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겉에만 계속 닦고 그러니까 이거 바람 강도가 그렇게 뭐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이게 뜯어지도 않는 걸 갖다가 강제로 벗겨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일일이 다 제가 하니까 막 이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먼지가 막혀 있으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답답해서 터집니다. 안 그러면 불이 나든가 그럽니다. 우리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 아, 죄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죄가 쌓이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뚫어내야 돼요. 걷어가지고 뚫어내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죄만 막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없애야 됩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버려야만 죄가, 우리 대부분의 죄는 여러분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요런 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대부분 짓는 죄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죄성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죄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대부분 가장 죄는 그렇게 회개를 하면 돼요. 보이는 이 겉에 있는 죄는 그렇게 걷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숨어있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숨어있는 죄. 이 숨어있는 죄를 걷어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그것만 여러분들, 아, 하나님, 이런 어떤 이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음란이 있습니다. 뭐 거짓말하는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오래된 습관들은요, 오래된 습관이 있기까지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자꾸 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은 거짓말하게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보면은 자꾸 미워지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미워하는 이 원인이 내 속에 깔아앉아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발견해내가지고 그걸 치워버려야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가 있으면 계속 더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욥기서에 발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비워내면은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비워있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해해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단순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막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좋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래 나는 믿어, 말만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속에 말씀의 확신이 안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버리면 확신이 안 생기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로 들었다면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응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체득이 되는 말씀은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응용도 해보고 또 실천도 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좌절도 맛보고, 그러면서 안 되는구나, 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내 행동이 잘못된 게 뭘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고, 또 모르는 것도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를 자꾸 여러분들 내 마음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게 뭡니까? 삶으로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누구시 될까요?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은 대로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고 또 실패도 맛보고 또 응용했는데 안 되더라. 왜 안 되지? 모르면 또 목사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어떤 이 책을, 성경을 읽어가지고 막 찾아내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요렇게 해라는데 요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다시 또 수정하고, 또 안 되면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이 믿음이 성장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이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점점 믿음이 성장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린아이들은 1단계는요 말씀을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하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도 해보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삶에. 이게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점검도 해보고, 그래야지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왜 이게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해라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가 이렇게 말고, 말투를 갖다가 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해봐. 성경에 보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말씀대로 자꾸 내 삶을 조절해 봤더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불평 원망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계처럼 이해해버리는 그런 수준의 틀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하나님이 고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밀고 당기고 끌어안고 씨름해가지고 알고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씨름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이 읽어져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정죄하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욥이 신앙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삶을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구체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시간이 필요하고 부딪힘이 필요하고, 그죠?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막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죄를 안 짓겠지만 그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어떻게 하나님께도 몸부림치게 되고 내가 막 안 하려고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그리고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어지는데 40년 광야가 필요하듯이 막 한순간에 다듬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육체의 버릇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습관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고 사상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행동하게 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런 사람 되길 원하면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자꾸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만들어, 말씀은 여러분들 사상이 돼버려야 돼요. 사상이. 말씀은 여러분들 사고가 돼버려야 됩니다. 사고. 그러니까 이 사상과 사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100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 막 듣고 들어야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있어야만 이 머리가 지시를 하잖아요. 행동하게끔. 그 남아야 돼요. 머리에. 남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적인 원리도 그렇잖아요. 알아야지 머릿속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세상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것이 나가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상을 여러분 없애려고 그러면 세상의 사상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성경의 사상으로 바뀌죠. 성경적으로 사고가 바뀌죠. 사고가 바뀌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처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너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행동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지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을 지켜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돼요. 왜?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요게 우리 속에 세상의 습관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힘든 거예요. 욥이 계속 1장부터 37장까지 38장까지 막 주구장창 가는 게 뭐냐? 세상적인 이 생각들, 사고들을 갖다가 빼내려고. 그래야지 믿음이 변하죠.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읽어내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인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정인이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어리지만
저도 세상 방법을 한번 살아봤다고요. 저도 11조 1년 동안 안 내고 저도 교회 출석 한 몇 달 안 나가고 해봤다고요. 저도 신학교 때. 갈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멋대로 노력하면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세상의 자녀인데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 자녀인데,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욥이 빠져있는, 이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잡아넣기를 여러분들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줘. 낳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안 떠나는 게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요, 실패라는 늪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죽겠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중간에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힘든 겁니다. 차라리 놓아버리면 세상적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이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놓으니까 내 노력하는 대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괴로운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요, 반드시 이게 찾아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이거는 성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요동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되었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요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 이게 당연히 오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축복받는 과정은 당연히 이런 과정이 와요. 친구들이 떠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당연히 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이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가지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좀 더 하나님께 바짝 붙으면 이게 나중에 통과가 되면요, 더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단계구나. 여러분들 편안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누가 편안하다고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성경에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커지면 옛날에 똑같은 받는 고난이 그냥 쉬울 것뿐입니다. 쉬워.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이게 막 큰 짐처럼 보였는데, 내가 이미 우뚝 서가지고 성장해버리니까 예전에 오는 똑같은 고난이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 믿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편안한 것을 찾아가면은, 이것도 제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를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안 깨져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이 안 자라면 생활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분들은요, 절대 자아가 안 깨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아를 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믿음의 선입견을 하나님이 자꾸 깨려고 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틀을 깨고 나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힘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여러분들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 이 잘못된 상사와 여러분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와가지고 변론합니다. 소발은 무엇에 근거해서 욥을 책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 네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소발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이해에 근거한 권면이거든요. 소발은 욥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도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뭡니까? 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 이 어려움을 안 풀어주는 것은 네가 아직도 죄가 있어가지고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며 생각이 더 깊으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려고 들지 말고 이미 있었던 틀을 깨려고 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소발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누가 하나님이 틀리겠습니까? 누가 욥이 틀리겠습니까? 욥이 틀리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틀리냐?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욥기 11장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1절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나는 결백하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소발이 욥에게 질책합니다. 네가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와 능력에 비해 가지고 네가 보잘것없는 자인데 네가 어떻게 결백하다고 주장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 가지고 하나님이 네보다 더 못한 존재냐?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틀렸단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7절부터 12절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신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다. 그게 비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그렇게 이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 마지막까지는요 그래서 이 소발이 욥에게 일방적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지금은 2절부터 12절은 계속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발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기는 맞아요. 이게. 그런데 누구에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욥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풀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는 욥의 문제는 절대로 못 풉니다. 안 풀려요. 여러분 인생이 욥처럼 그런 문제에 딱 묶여 있다. 욥이 겪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시험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나 하나님 막 떠나려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 가지고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계속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의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틀을 자꾸만 깨라는 겁니다. 내 범위에 하나님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야, 네 친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어떻게 만들었나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 자녀 교육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도 안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더더욱 안 가르치고. 왜? 애들 떠난다고. 안 가르쳐요. 나쁜 것은 안 가르쳐요. 죄 안 가르쳐요.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애들도,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안 믿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욥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자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네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대요. 왜?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는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도구지.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왜? 들으면서 뭡니까? 들으면서 뭐가 자란대요? 믿음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아무리 해봤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자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부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이해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누가 옵니까? 계속 말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진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기도를 통해 회개해야지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지죠. 회개 안 하고 죄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오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꾸 믿음이 자라지고, 믿음이 자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느냐?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언제쯤 이해를 합니까? 시집, 결혼할 때쯤 조금 이해되고, 아기 낳을 때 조금 더 이해되고. 그래서 욥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풀리는 게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전통으로도 풀리지 않고, 신비 이해라는 이름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 무엇을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데 욥은 뭔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소발이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렇게 소발이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하늘 재판이거든요. 하늘에서 법정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법정을 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다니시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재판을 열어버린 법정, 하늘 법정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재판하기 시작하면 죄가, 그 재판에 대한 이 벌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걸 지금 소발이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해 버리면 욥 지금 겪고 있는 네 고난보다도 몇백 배나 더 큰 벌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한 걸 너는 감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맞죠? 그죠?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발의 말이 맞습니다. 소발도 역시 욥이 지금 겪는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소발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원색적으로 욥을 지금 정죄합니다. 소발이 욥을 어떻게 정죄하고 공격을 하는지 우리 2절, 11장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는 거야. 아이고 말이 많다. 여러분들 말이 많을 때는 어떨 때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렇죠. 뭔가 내가 억울하다, 뭔가 내가 막 해명하려고 그런다, 뭔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막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네가 왜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끝내지 쓸데없는 말이 많다. 지금 이 소발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빌닷도 8장에 보면은 욥을 가지고 광풍과 같다 그렇게 비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입의 말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며 항변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소발은
욥을 갖다가 또 11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거든요.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가 그 뭡니까? 이게 텅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너 머리가 텅 비었냐? 너 아무 생각이 없냐? 너 어리석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12절에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허망하다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 그랬잖아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원어 성경으로 보고 이 풀이를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들나귀 새끼가 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네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게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네가 이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네가 꼭 그런 처지다. 그러니까 네가 어리석다는 거.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나귀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십니까? 들나귀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들나귀처럼 살았다. 들나귀 기억 안 나십니까? 들나귀 이 대표적인 사람 들나귀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않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 이스마엘. 예? 이삭이죠.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고 또 이스마엘도 복을 달라고 하니까 줄 복이 없는데 복을 주십니다. 12족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유 이거 그냥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누가 됐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중동이 이스마엘입니다. 중동.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 들나귀처럼 그 뭡니까? 이 백성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으며 거칠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소발은 마치 욥이 그런 들나귀와 같은 인간이라면서 도무지 그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발은 11장 맨 끝 마지막 부분 보면 욥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11장 제일 마지막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회개를 촉구하면서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는데 10장에서 욥은 죽기를 바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것이라면 내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고귀하고 정성스럽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죽기를 청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라고 만들어 놓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의인과 죄인들을 하나님이 같이 취급해버린다면 나는 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귀하게, 나를 왜 존귀하게, 뭐 나를 사랑한다 이야기해놓고 맨날 어려움 주고 그럴 바에 내가 뭐하러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살겠습니까?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었습니까? 뭐 그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 따지잖아요. 이렇게. 또 침묵하고 계시네요. 예? 안 따지십니까? 예. 저보고도 물어보십시오. 따집니다. 저는 진짜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한 번씩. 뭐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조금 이해도 갈 것도 해요. 그럴 바에 뭐하러 지었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해놓고 고통과 무질서 속에 우리를 잡아넣으면 이게 뭐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무슨 왜 그토록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느냐 그렇게 탄식했다는. 그런데 지금 소발은 욥의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숨을 거두고 죽기를 희망하는 것이야 말로 욥이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악하다는 증거다라고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청하는 것 아니냐. 네가 악하다 그럽니다. 악하다. 소발은 그래 4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을 비난하면서 너무도 비정하고 충격적인 말을 지금 내뱉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지은 죄의 일부를 망각하고 잊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일부를 잊으셨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로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죄를 기억하면 너는 진짜 죽는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갖다가 한 3분의 2 정도는 잊어준 걸 감사해라. 어디서 네가 불평하고 네가 막 의롭다고 떠들고 있냐. 그러니까 이 소발도 이해가 안 돼요. 소발이 재판장이에요. 마치 그냥 재판. 이런 사람이 진짜 얄밉거든요. 옆에서 나는 죽겠다 하는데 자꾸 자기가 의로운 척. 여러분도 의로운 척은 저만 하면 됩니다. 예? 의로운 척은 목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면은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주시고 우리는 자꾸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요. 재판관이. 저도 막 야단치고 여러분들도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저 사람은 살아가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죠. 아유 목사님 원래 성격이 저래 이해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그래 기도할게. 그렇게 해야지. 그거 등달아가지고 봐. 네가 말이야. 네가 그렇잖아. 응? 네가 그딴 식으로 네가 하니까 막 그러니까 이 말은 저만 하면 됩니다. 저만 할게요. 저만. 예? 여러분들. 예. 그 여러분들이 이게 막 하고 싶어도 왜? 하나님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3분의 2면은 죄를 죽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드러나게 하면 여러분들도 끝장나요. 끝장나는 사람들끼리 뭐 옆에서 뭐 할 말이 많다고 막 제잘제잘 긋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제가 하겠다고요. 제가 욕도로 먹고 제가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막 심판관이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막 하지 말고요. 저를 도와준다고 막 하지 말고 그거는 저를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저를 갖다가 더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옆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할 말 없으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뭐가 뭐 말이 힘들어 하는데 뭐가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해야 돼요. 또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막 저 사람을 갖다가 뭉개버리지 마시고, 그죠? 그거는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거는 목회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게 지금 소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발이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뭘 소발이 지가 뭐 그거 한다고 지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그죠?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빌닷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이 전부 다 자기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치 그냥 욥보다 높다고 이걸 갖다가 드러내려고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다 벌하지 않고 일부만 벌하셨는데도 고난이 이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숨은 죄를 모두 덜추어내서 말하면은 벌하시면 그 재앙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욥이 숨기고 있는 죄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앞에서 소발이 뭡니까? 그 죄를 털어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실직고 해라는 거예요. 지가 뭡니까? 지 앞에서 뭐 이실직고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뭐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해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덜추어낼까요? 덜추어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덜추어내고 막 흉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다면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죄를 사람들에게 덜추어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뭔데 사람들을 막 앞에서 죄를 덜추어내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누구만?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하면 됩니다. 제가 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만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이게 안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 죄가 안 드러날까 봐 드러나라고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잖아요. 드러나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뭘 더 드러냅니까? 뭘? 그 기도만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저분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도록 그래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죽어가는데 죄 확인 사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이 정도로 드러났고 내가 그래 고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와가지고 너희들이 또 더 이상 나를 더 죽이려고 확인 사살까지 하느냐. 욥이 지금 이런 말을 지금 빌닷에게 했다는 거예요. 빌닷에게. 그 소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만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삶의 회복이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려움의 고난의 시절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게 되고 고난의 시절이 다 끝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그때서부터 열려갑니다. 그 원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무대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고 또 신앙이 깊어져가는 이 순서가 이걸 갖다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알아라고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의 이게 뭡니까? 삶의 그렇죠. 지침.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초보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또 중보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고 또 이 고단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 요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서를 보고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잘못되지 않죠.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말씀, 설명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면 복받고 어떻게 살면 이 고난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갑절의 은혜가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 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여기 이걸 보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한 주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설명서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그 원리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